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째 주간의 세 번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날 묵상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숨겨져 있게 된 거죠. 사람이 누군지, 세상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은 계시는 것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지, 뭐든지 다 숨겨져 버렸습니다.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게 문명의 발전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삶을 점검하고 또 변화를 추구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숨겨진 것들을 늘 찾는 그런 훈련과 삶이 필요합니다. 숨겨진 것을 찾는 키가 질문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날 묵상은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일단은 본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이유라든지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와 발전을 위한 그런 질문들을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로 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만약,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것들을 좀 더 깊이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구절은 8.3.8이 8은 믿는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와 복에 대해서, 3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 그리고 다시 이제 8은 한 사람의 역할, 아담 한 사람의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역할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 2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은혜로 생명의 왕노릇 해야 된다,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런 결론적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오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깨달아지는 건 바로바로 기록해 보시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영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세 번째 날 질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뭘 보거나 만나거나 먹어보거나 어딜 갔다 오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그러면 느낌이 있죠. 그 느낌을 표현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느낌을 잘 분석할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의 느낌을 들을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이고 또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아이들에게도 뭘 보거나 듣거나 하고 또 어떤 실수를 했거나 그러면 항상 야단치고 그러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뭘 느낀 것 같아? 이걸 통해서 뭘 배운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느낌입니다. 저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오게 된 죄의 사망, 한 사람의 역할.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된 의,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1장, 2장.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인간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기 시작을 하죠. 그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버지, 어머니 없는 고아와 같은 인생이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우울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죄 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서버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바쳐주시고 믿는 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아이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가, 부모와 자녀가 화평하게 사는 게 행복이잖아요. 우리가 소통하고, 대화하고, 묻고, 듣고, 나누고, 네, 이게 바로 화목입니다.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 뭔가? 화평을 누리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화평을 누린다 그러면 일단은 소통을 잘 하는 거예요. 우선 소통. 부모와 자식의 소통. 또 충분히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가까이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화평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몇 가지 적어봤는데 우선 이 묵상이에요. 묵상은 하나님과 내 영혼이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구해서 은혜를 사모해서 그걸 내가 누리고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가 가끔가다 사랑과의 관계도 그러잖아요. 사랑해 그러면 뭐 말로만 그러잖아요. 증표가 필요해. 증표. 사랑의 증표. 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사랑의 증표예요. 그래서 8절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의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짝사랑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넌 내 아들이야. 그러면 모른 척하고 가는 거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응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또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널 사랑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을 이제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뜻을 이루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전체는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 이게 바로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4가지의 사랑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첫째는 창조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창조의 사랑. 두 번째는 구원의 사랑이에요. 죄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범죄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우리를 살리셨으니까요. 구원의 사랑.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항상 함께하는 거죠. 부모는 자식을 떠나지 않아요. 몸은 떠나 있어도 항상 마음은 자식에 가 있어요. 같이 함께 해줘요. 동행해줘요. 도와줍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사랑이에요. 네 번째는 예비하심의 사랑이에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예비해 주는 것이 부모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0장에 21장, 22장에서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죠.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사랑을 주셨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구원의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을 주시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서는 바로 예비하심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믿음은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죠. 아담. 처음에 그들이 범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 영생의 언약,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영생의 언약, 증표인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언약서, 오늘날로 말하면 계약서를 파기시켰다. 네.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고 그리고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짓말 받아들인 거죠. 자, 사탄이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뱀을 통해서 유혹을 했어요. 뱀이 마귀는 아니거든요. 그건 동물이니 짐승이니까. 그런데 그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한 거죠. 네. 어떤 말로 접근했습니까? 우선 다른 거 가지고 죄짓게 한 게 아니라 언약을 파기시켜 버렸어요. 영생의 언약. 이게 딱 파기시키면 천국의 영생이 아니라 지옥의 영벌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했어요. 처음에 와서 하와에게 이게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하나님이 다 금해서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먹으면 죽을까 했어. 죽을지도 몰라. 분명히 아담에게는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약간 바꿔놨어요. 그래서 마귀는 직접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을 찾아오지 않고 한 다리 건너간 하와를 찾아온 거예요. 참 마귀는 그런 면에서 아주 단수가 높은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거짓 것을 제시합니다. 마귀의 방법은 항상 그래요. 진리를 부정해, 일단.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리고 이게 진리야.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고 인간들이 말하는 인본주의의 이야기들을 진리처럼 인간의 머릿속에 심어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인간이 만들어놓은 한계성을 가진 이 진리라가 아닌 학문을 쫓아서 살다가 멸망에 들어가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 것이죠. 자, 나 역시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은 없는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이렇게 해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무서운 건 유혹을 받고 있는데 유혹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때 이게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분명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데 몰라, 그거를. 몰라요.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오히려 마귀가 딱 나타나서 직접
야, 너 이거 먹어봐. 막 그러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기가 쉬운데, 자기를 변형시켜가지고,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때로는 내 성품을 가지고.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자, 어쨌든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죠. 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도구가 뭘까요?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는 이 하와를 유혹했던 도구는 언약의 증표였거든요. 하나님은 그 건드리면 안 돼. 그러면 영생하지 못해. 그런데 마귀는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주로 마귀가 뭘 가지고 유혹을 합니까? 아마도 이 세상 것들이 중심이 될 거예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3가지 가지고 유혹했잖아요. 떡, 먹는 것. 그 다음에 명예. 그리고 부귀영화. 네, 이런 걸. 이 외에도 보면은 나중에 그 바울이 전도하러 다녔던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그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유혹도 많이 해요. 방탕, 타락, 음욕, 술 취함, 또 그런 시기, 질투, 교만. 다 이거 타락한 성품들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갖다가 땅속에 묻어놨는데 마귀가 다시 들고 와서 이거 써봐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예.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5번째입니다. 한 분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그분이 행하신 의로운 행위는 뭔가? 예수님이 행하신 의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순종해요. 내려가서 백성들을 위해 너를 희생의 제물로 바쳐라. 네.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순종. 아담은 불순종. 예수님은 순종.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 순종의 내용은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참 어려운 거죠. 네. 오늘날도 말 잘 듣다가 자기한테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난 싫어 이렇게 되잖아요. 난 싫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싫고 좋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볼게요. 이거예요. 내가 감정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게 사는 제일 중요한 건 순종 잘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한 사람 때문에 죽고 한 사람 때문에 살게 되었는데 지금 내가 머무는 곳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진짜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 가정에서의 한 사람이 참 좀 더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러면은 가정이 참 평화해요. 근데 맨날 다 자기 욕심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그러면 가정이 다 불안정해져요. 한 사람의 중요성. 자,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삶의 현장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한 번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될 유대인들이 다 살아났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살았잖아요. 애굽도 살았고. 반면에 한 사람 때문에 망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합 같은 타락한 왕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망하고, 참 한 사람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본받아서 좋은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죠.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요소,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 간에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나든 간에 그 속에서 절망적인 부분만 보면 안 돼요. 모든 환경 속에는 항상 두 개가 들어있잖아요. 어두운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어요. 밝은 부분을 항상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속에서도 먼저 희망을 주는 단어나 말씀들을 찾아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과 화평하다,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 화목, 구원, 한 사람의 역할, 은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함, 이런 건 전부 다 희망을 주는 요소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하나님은 뭘 원하실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내자.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내 됐어. 장애물 다 없어졌어. 우리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그리고 좀 소통 좀 하자, 야. 소통 좀 하자. 넌 도대체 왜 나한테 아무 말이 없니? 소통 좀 하자. 또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의롭게 만들어줬으니까 너는 이제 의의 능력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이런 것들이 전달하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3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첫째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느 정도 화평한가? 하루에 한 번쯤 대화하나요? 일주일에 한 번쯤 하나요? 아예 한 달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나요? 일단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2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좀 가까이 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대화 나눠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내가 드려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것도 내가 갖다가 멋지게 사용할 수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3번째는 화평의 결과는 뭔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도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을 때 그가 지혜가 충만하고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됐나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나중에는 아주 멀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 그의 삶은 아주 곤고하고 허망한 길을 걸었던 거죠. 우리가 다윗이나 뭐 사울이나 또 뭐 누구든지 다 하나님과 좀 가까이 막 친해지게 지낼 때는 뭔가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우리 영혼도 내면의 세계도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고 짜증만 나고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막 꼬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네.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뭘 하든지 질문 많이 해보세요. 저게 뭐지? 왜 저기에 있지? 다른 데로 옮기면 특징이 뭘까? 저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지? 유익하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 뭐 얼마나 많은 질문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10개의 질문을 가지고 인생을 변화시켜보자. 10개의 질문을 가지고 아이들의 학습을 효과를 높여보자. 10개의 질문에 대한 생각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질문. 10개의 질문 가지고 인생이 바뀐다면 얼마나 좋은 아주 가치가 있는 상품입니까? 어느 땐가는 그런 질문을, 좋은 질문을 사고 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한테 질문 2개만 딱 했더니 얘가 나 공부할 거야. 만약에 그런다면 아마 100만 원 주고 사라 그러면은 그 질문 사지 않을까요? 네. 좋은 질문 만드는 훈련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귀한 은혜들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무엇보다도 이제는 친하게 화평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누리며 행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동료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오고 가고 만나고 또 머무는 곳곳마다 믿는 자의 영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또 직장과 사업장들이 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나라 바른 길로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권, 힌두권, 또 불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